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이 책을 봤을 겁니다. 이게 방언의 능력이라고 크리스 목사님 책인데, 방언의 능력보다도 능력이란 것 뜻이 방언의 유익 이렇게 저는 유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능력도 되겠지만 유익. 뭐 이거 오늘 제가 지난주에 수요 말씀 전하고 끝나서 이번 주는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좀 내가 보여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은 또 이제 그 말씀을 전하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은 짧은 소책자지만은 오늘 말씀의 내용들이 다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아주 그래서 오늘은 제가 1장부터 다 그냥 그대로 읽을까 하다가 그냥 추려서 봤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듣고 있고 우리가 읽고 있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삶을 바꾸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을 바꾸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또 내가 어떻게 내 미래가 어떻게 주어질지 새롭게 이렇게 지어질 수 있는, 새롭게 지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비춰주는 말씀이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는 데 있어서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고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우리 마음 심령으로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와 있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와 있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으로, 최순애 사모님은 목사님은 가슴을 열고 어제도 가슴을 열고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슴을 활짝 열고, 칼로 째라는 소리가 아니고 가슴을 활짝 열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듣겠습니다라는 그런 영광, 혼에서부터 주어지는 그런 태도,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죠. 그래서 다른 것들도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은 가장 완벽하게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말씀이 우리 속사람 안에 얼마만큼 저장되어 있느냐,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내가 그 말씀을 공부하고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은 그만큼 다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재미를 하시면서 그 말씀하셔서 내가 50이라는 믿음의 수준인데 70으로 올라가려면은 그게 쉽게 안 된다고. 그래서 50의 수준의 그 믿음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70이라는 믿음을 발휘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냥 안 되니까 70의 수준까지 우리가 믿음을 끌어올려야 그 70이라는 믿음의 수준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해수자매가 조금 옆으로 더 가면 좋겠어요. 우리 배우 경제가 잘 안 보여서요. 됐습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사람이 가정한 만큼 내 삶을 내가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을 조정하고 또 비춰주고 또 교정하고 바꾸어가는 그런 삶으로 생각을 바꾸고 우리 삶을 바꾸는 쪽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그런 자세가 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내 삶을 바꿔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내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말씀이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져가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삶을 바꾼다는 것은, 삶을 다스린다는 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이 상황에서는 내가 어떤 말을 해야지, 이런 상황에 내가 어떤 말을 하는 게 합당하지 마땅하지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쪽으로 우리가 간다고 한다면은 분명한 것은 그 삶은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심령으로 말씀을 받기를 제가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우리 혼에도 들어오지만은 우리 혼에도 들어와서 우리 혼적인 영역에도 영향을 분명히 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혼적인 영역에 영향도 주지만은 그러나 우리 영적인 영역에 영향을 주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창출해 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창출해 내는 그런 능력이 말씀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다 그런 게 아니라 내 믿음을 더 창출해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그냥 내 생각 속으로 그냥 있다가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라도 풀어내겠다, 하나라도 내가 적용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심령으로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방언으로 충분히 말하십시오, 방언으로 충분히 말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당신에게 언어와 말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은 당신의 영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은 내 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우리 영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방언을 말한다고 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또 어떤 발언을 해야 될지 인도해 주는 것은 성령님이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방언으로 말할 때 그 뜻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내가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알 수 없지만은 그리고 내가 그렇게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언제 내 마음의 열매로 맺혀질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부터 보면은 그것은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른 번역에 보면은 신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우리가 영으로 하는 것이 방언 기도고, 영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체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주체가 나이고, 우리 영이 시작하지만은 그 기도의 인도를 누가 해주시는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기도 중에 가장 완벽한 기도가 어떻게 본다면은 따져본다면은 방언 기도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우리가 우리 언어로, 개인의 언어로 기도해도 분명히 그 기도는 뭐 향기라고 했고 흠양을 하신다 했고 들어주신다 했고 다 그렇기 때문에 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죠. 그러나 우리 영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완벽한 기도가 방언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방언과 예언을 두 가지를 했는데, 자, 예언을 보면은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언을 하면 그 예언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그 예언은 다 알아둘 수 있죠.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은 다 알아둘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 예언은 여기서 성경에서 보니까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교회다 말하면은 그러니까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예언한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에게 말하는 것이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말한다는 것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우리가 두 사람이 모인 것은 하나님이 함께 있고 그것이 교회인 것이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 그들이 힘들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예언을 말해주면 권면을 해주고 그 예언이 권면이든지 그 사람이 위로하는 것이든지 격려하는 것이든지 안위하는 것이든지 그렇게 될 때 그 사람들은 그 예언을 듣고 어떻게 된다고요? 세워진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그 자리로 바르게 세워진다고 말하고 있죠. 힘들어서 넘어져 있지만은, 어려워서 넘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권면을 받고 세워지고 안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똑같은 예언을 해서 교회에 예언을 해서 그 예언을 받은 사람들이 세워지듯이, 여기 보니까 방언도 똑같은 역할이 있다는 거죠. 똑같은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 자기 자신에게 세워지는, 방언은, 예언은 교회 공동체에게 하는 것이고 방언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게 예언을 하든지 자기 자신에게 방언을 말하든지, 그러나 세워지는 것은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는 것,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런 유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워지는, 이렇게 덕을 세우는 능력과 탁월함, 이런 것이 세워지는, 아주 강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또 하나 방언이다라고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에게 안식이요 베드로는 이것을 새롭게 되는 날로 묘사했습니다. 방언을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은 상쾌함과 회복이 있고 활성화됩니다. 방언을 계속해서 충분히 말하는 사람은 여기서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네요. 상쾌함, 그 다음에 회복이 되고, 곤비한 자에게 회복이 되고, 또 안식이라는 것이 회복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활성화가 되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여기서 새롭게 되는 때가 온다, 새롭게 되는 때, 이렇게 새롭게 되는 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날은 나중에 그 뒤 보면은 이렇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19장 전체 보면은 제가 요약했지만은 새롭게 되는 날에 너희 죄가 지워질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말소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소가 뭔지 알죠? 여러분,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면은 말소됐다, 누구한테 저당이 잡혀졌는데 그것이 갚아짐으로 말소됐습니다 라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되는 날, 그날에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말소되리라 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도 새롭게 하는 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들이 지워지고 말소되는 날, 그날이 새롭게 하는 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즉 말하면은 우리가 방언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쾌함과, 여기서 이사야서 28장이 말하는 것, 곤비한 자가 안식을 받고 또 새로워진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할 때? 방언을 우리가 말할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상쾌함이 있고 곤비한 자가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날들이 일어날 거다 말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보시면 또한 방언을 말하는 것은 우리를 발전시킵니다. 확대 번역은 오늘 본문 구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낯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신을 세우고 진보시키니, 즉 방언을 말할 때 우리는 영적인 실제에 민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하나가 되며 성령님의 음성을 명확히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를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방언으로 말한다면 그들의 영이 하나님께 민감하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을 말하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우리 자신을 세우고
시킨다. 확대 번역본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 영이 활성화돼서 우리 영이 민감하게 된다는 것. 민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죠. 이게 민감하다. 참 무슨 말이야? 참 민감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민감,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민감이 있다는 거죠. 민감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우리 영이 민감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쉽겠죠. 우리 영이 둔한 것보다, 그죠? 내 영이 둔한 것보다 내 영이 민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더 쉬울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은 아마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왜 그러냐면 그 영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그것은 영이 민감하지 않아서, 영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한다고 하면은 그럼 내 영을 활성화시키면 되는 것이죠. 그 영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고요? 방언을 내가 충분히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되 충분히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방언을 그렇게 말하면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내 연약함도 변화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하게 되고 또 영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또 보겠습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것의 또 다른 중요한 유익은, 첫 번째로 방언을 말하는 것은 나를 발전시킨다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방언을 말하는 것의 또 다른 중요한 유익은 나의 믿음을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다서 1장 20절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확대 번역본으로 써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더 높이 짓는 것처럼 진부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란 가장 거룩하게 된 믿음, 즉 의심이나 두려움이 전혀 없는 순결한 믿음입니다. 거룩한 믿음이 뭐라고요? 거룩하게 된 믿음, 그것은 어떤 의심도 어떤 두려움도 없는 아주 정화된 그런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우리가 말할 때 유익 중에 나를 발전시키고 진보시키지만은 또 하나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내 믿음이 정화된다고요. 그동안 의심이 있었던 것들도 자꾸 내가 방언을 말함으로 이제 의심도 사라지는 것이고 두려움도 사라지는 것이고, 이렇게 믿음이 정화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서 또 자신을 세우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신을 세운다는 얘기를 할 때 여기 가로 열고 확대 번역본에서는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는데, 건물을 우리가 올릴 때, 뭐 그것이 하나 올리든지 두 개 올리든지 세 개 올리든지, 건물을 쌓아 올릴 때 여기 말한 것처럼 건물이 쌓아 올라가듯이 점점 더 높게 짓는 것처럼, 건물을 짓는데 더 높게 짓는 것처럼 우리가 세워진다는 거죠. 그렇게 아무리 높게 올려져도 무너지지 않고 정말 더 튼튼하게 쌓아 올려가듯이 우리 믿음이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고 진부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다 일정 분량의 믿음이 있죠.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믿음이 의심이나 두려움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죠?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떤 의심이나 두려움이나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죄감이나 열등감이나 그런 죄책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믿음이 공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받을 수 있는데, 베드로도 그 베드로의 믿음도 공격을 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여러 번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로서로 먼저 갔을 때 예수님은 잠시 기도하고 있다가 뒤쫓아 오시잖아요. 뒤쫓았는데 모터배를 끌고 오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좀 빠른 배를 끌고 온 것, 타고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 호숫가, 그냥 말로 하면 바다,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왔잖아요. 멀리서 오는 그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제자들이 유령인가 보다 라고 그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먼저 만일 선생님이면,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로 명하여서 물 위로 내려와 걸어오라 하소서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나야, 너희 선생님이야, 너희 주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걸어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그 배에서 발을 내딛었고, 내딛는 순간에 푹 빠진 게 아니고 예수님과 똑같이 물 위에 서 있었고, 드디어 베드로는 물 위로 걷게 되죠. 근데 어떻게 돼요? 중간에 얼마 가지 못해서 파도를 보고 바람이 있는 것을 보고 의심에 찼습니다. 두려움이 왔었죠. 의심도 오고 두려움도 와서 결국은 그것이 올 때 베드로의 믿음이 공격을 받아서 걸어오던 몇 발짝 걸어오던 그 거리는 믿음으로 승리한 걸음이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공격을 받을 때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그냥 빠져드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다시 바다에서 사니까 수영도 조금 했었나 봐요. 꼴깍꼴 가지 않고 거기서 말할 수, 예수님 나를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말할 수 있었으니까, 어부였으니까 배를 수영을 좀 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손을 대면서 이제 베드로를 건져준 그런 말씀의 내용이 있잖아요. 똑같이 그런 것입니다. 거룩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일정 분량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믿음이 있고, 베드로도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까지 했던 그런 믿음에 대해서 최고의 믿음의 수준이었어요. 배에서 발을 내려서 바다를 걷는다는 것은 이전까지 해보지 못한 최고의 믿음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수위였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최고의 수준을 갖고 있었지만은 두려움이라는 것 때문에, 의심이라는 것 때문에 공격을 받게 돼서 더 이상 더 높은 믿음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믿음에 있죠. 저도 믿음이 있고 여러분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지금 최고의 수위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베드로와 같이 그런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움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에, 의심이라는 거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에, 신뢰를 저버리는 순간에 결국 우리는 그 믿음이 최고 수위에서도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거죠. 내가 믿음으로 어떤 감기, 오늘 제가 치과 가니까 온통 다 기침하는 사람들이 다 왔더라고요. 간호사도 기침하고, 거기 사무원들 두 아가씨도 다 기침하고, 원장님도 기침하고, 저도 기침을 따라서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다 기침하네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감기 정도의 그런 믿음, 감기 정도는 얼마든지 내 믿음으로 치유를 할 수 있어, 이건 뛰어넘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기능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떤 때는 또 그 감기조차, 어느 때는 그 감기도 치유라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믿음 위에 내 자신을 세웠지만, 때로는 그것조차도, 어느 때는 감기라는 그런 것조차도 뭐예요? 잘 조절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믿음이 다른 것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그런 거라는 거죠. 여기 얘기하는 것 같이 의심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또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 믿음과 섞여짐으로 말미암아서, 믹서가 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최고조로 기능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방언을 말한다면 그런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주 그래서 방언은 우리가 충분히 말하는 것이, 오늘 제목처럼 충분히 말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말한다면 그런 것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지금껏 우리의 믿음을 가장 고귀하고 순결하며 최고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뭐가요? 방언이. 우리 방언이, 하나님은 우리가 방언을 말함으로써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방언을 말해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우리 수준의 최고의 믿음으로 기능하는 그런 삶으로 도달하고, 그뿐만 아니라 또 그곳에서 방언을 말하고 또 말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또 어떻게 해요? 지식이 또 한 단계 올라가서, 또 말씀에 대한 지식이 내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그러면 또 우리 수준에서 지금 이런 50이라는 최고의 믿음의 수준이라면은 내가 말씀의 지식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더 한 단계 70이라는 믿음의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것, 그렇게 기능하게 되고 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유다서 1장 20절에 확대 번역본에 말하듯이 건물을 쌓아 올리듯이 우리가 계속 앞으로 전진하고 더 높은 차원으로 살아가는데, 나아가는데 필요한 건 믿음도 있지만은 그 믿음을 쌓아 올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방언을 충분히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것이 자신의 사역의 성공의 비결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다음과 같이 담대히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방언을 말했는지 보여줍니다. 그가 성공한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지금보다 더 방언을 말하기로 뭐하라고요? 선택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신약시대에 보면은 예수님 다음으로 더 높은 계시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사도 요한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최고의 계시를 사도 요한과 버금가게 그런 계시를 받았던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 2, 3서,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썼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반을 뛰어넘는, 반만큼 차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기록하게 됐잖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많은 계시를 받은 것은 사도 바울이 분명합니다. 굉장히 분명한데, 사도 바울의 특징이 뭐냐면, 그런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의 특징이 뭐냐면은 정말 누구보다도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내가 더 많이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많이 말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인가? 방언을 말하는 것이, 방언을 더 충분히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18절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방언을 많이 말하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방언을 말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사도 바울이 성공의 비결은 바로 방언을 많이 말하는 것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기능하고 또 영적으로 기능한다면 그런 사람은 더 온전히 높이 세워질 것이고, 또 그리고 성공한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도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방언을 더 많이 말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을 세우십시오. 자신을 발전시키십시오. 방언을 말함으로써 활성화되고 삶에서 진보하십시오. 아멘. 제가 이런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할 때는 저도 처음 예수 믿으면서 성령을 받았고, 또 한 3년 후에 제가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그 방언을 말하는 것을 지속하지 못했었어요. 방언을 제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언을 지속적으로 말하는 것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 보면은 이 논쟁이 계속 끊임없이,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조금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런 논쟁이 주제였던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방언을 말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방언 말하시는 분. 방언 다 말하시네요. 방언을 말하면서, 권사님, 방언을 말하면서, 최권사님, 방언을 말하면서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해본 적이 있으세요? 없죠. 왜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다면 그 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우리 최 집사님은 뭘 제일 좋아하세요? 국은 다 좋아하시죠? 국은 다 좋아하시는데 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해본 적 있으세요? 없죠. 없어요. 자, 이제 클로이, 뭘 제일 좋아해? 해산물? 엄마가 소래포구나 강화 가서 잔뜩 사와서 해줄 거야. 클로이가 해산물 좋아하는데 해산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을 할 수 있을까? 없지. 내가 방언을 말하는데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가? 방언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방언에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방언이 좋다고, 유익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죠. 근데 지금도 여전히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말하죠. 방언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방언을 안 하는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이상하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죠. 잘못된 주쟁들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방언 중에 방언은 있지만 방언은 개인이 기도실 때 혼자 하는 방언이 있잖아요. 우리처럼 방언이 있고 또 공중에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방언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공중에서 하는 방언 기도는 통역이 있어야 돼요. 통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 공중에서 공중이 그 붕 떠 있는 공중이 아니고 이런 단체 어떤 모임에서 방언 기도할 때는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그걸 잘못 구분해 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방언 기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 모이는 그런 공동체 모임에서 방언을 막 말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오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방언 말하면 다 저렇게 된다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방언을 많은 사람이 그런 구별을 잘 하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그런 오해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은사적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방언으로 기도해 주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오해 때문에 많이 그렇게 얘기들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방언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방언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써 자기를 자랑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말하고 있어. 그렇게 자랑하면서 방언을 말하는 것을 굉장히 우리에게 권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방언을 많이 말하기로, 방언 기도를 많이 하기로 결단한 것은 제가 만나는 믿음의 선배들 중에, 그리고 그분들이 방언을 많이 말하는 것을 제가 봤고, 또 방언을 많이 말하도록 권장도 많이 했었고 그랬습니다. JMA 목회자 졸업생 그 수양회가 있었어요. 목회자들만 오는 수양회가 있었는데 1박 2일로 있었는데 기영 회무리 콘도에서 있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 온라인 졸업하고 처음 2월 달에 수양회에 있어서 갔었어요. 졸업생 수양회에 있어서 갔는데 1박 2일이니까 오전엔 강의 듣고 저녁 때는 이제 방에서 조별로 이렇게 모여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방언을 많이 말하지 않았을 때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서 어떻게 말하면 목사님 방언 기도를 많이 말하세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세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부정적으로는 제가 듣지 않았어요. 이분은 또 뭔가 있는가 보다. 방언을 많이 하라는 것은 또 다른 것이 있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제가 듣고, 그때부터 좀 방언을 말하는 것을 조금 하게 됐고, 그다음에 믿음의 멘토 목사님을 만나면서 또 방언 기도에 대해서 또 들으면서,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들으면서 그런 시간을 좀 더 늘려가는 시간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내가 방언 말하기를 많이 했어 라고 사도 바울이 잘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었어요. 물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율법을 배웠고 뭐 이런 거 했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도 다 배설물로 여겨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건 내가 자랑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하면서 방언을 많이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보한다는 것, 어떤 사람이 발전한다는 것, 오늘 말씀의 내용도 말하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이 발전하고 진보하고 그 사람이 변화가 있다는 것, 물론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고백하는 것도 고백하는 걸 통해서 보여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더 긍정적인 변화는 말씀 공부도 우리가 하겠지만은 내가 방언을 많이 말하는 것, 그런 모습을, 그런 성도를 볼 때 변화가 더 진보적이고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말하면 계속 진보하게 되어 있고 발전하게 되어 있고 또 성품도 바뀌어지게 되어 있고 인격도 바뀌어지게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의 변화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잘 모른다든지, 또 아니면 말씀을 알아도 이 방언 기도를 많이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장에, 영적 성장이 굉장히 더딘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말씀을 공부를 안 하고 또 말씀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이 방언기도 부분에서 놓치고 있는 분들은 영적 성장이 더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정확한 진리입니다. 이건 정확한 진리. 제 경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진리입니다. 방언을 말하게 되면 아까 말한 우리 영이 활성화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영이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세워지고 또한 믿음이 순전해지고 의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아주 그 믿음이 순전해지고 그리고 또 많은 계시 또 신비 비밀들을 우리가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열리게 되고 또 지혜로운 지혜가 우리에게 생기가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함께 마지막 읽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확대 번역본에서는 비밀을 말하는 자는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하는 이 부분을 성령이 신비한 진리와 감춰진 것들을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하게 하심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에는 여기는 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우리 개정성에 이렇게 되지만은 킹제임 번역본에는 알지 못하는 방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방언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방언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알아들 수 없어요. 통변이 있기 전까지 통역이 누가 그 내 방언에 누가 통역을 해주기 전까지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죠. 그런데 그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그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알아들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그가 영으로 속사람이 있는 영으로 말미암아 비밀 다른 말로 신비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오순절날 사도행전 보면 오순절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즉시 다른 언어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방언 많은 사람들은 술 취했다라고 조롱을 했잖아요. 그런 조롱을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라고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누구도 알아들 수 없지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지만 그렇지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거라는 것.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할 때 반드시 그 놀라운 효과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 확대 번역본 다시 보면은 비밀, 비밀을 말함이라 신비를 말함이라 하는 부분을 보통 이렇게 설명했는데 보충 설명했어요. 성령이 신비한 진리와 감춰진 것들을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신비한 진리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감춰진 것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이해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비밀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감춰진 것이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비밀은. 그럼 비밀 얘기할게요. 제가 얘한테만 비밀 얘기할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 비밀이야. 뭐라고 말할게요? 모르죠. 비밀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도 몰라요.
말해주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죠.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밀을 말하지만 그것은 내 자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거라는 것.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비밀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요. 비밀들이 드러나게 되고 이해할 수 있고 그 비밀을 말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방언을 말하다가 그런 것들이 밝혀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모르던 일들이 우리가 방언을 말함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함께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입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 모든 기도. 우리가 경배 기도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말씀 고백 기도도 할 수 있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금식 기도 할 수 있고 간구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 중보 기도도 우리가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라고 또 다른 번역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의 기도는 항상 하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영으로 기도하라는 것, 항상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밑에 있는 고백,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저는 분투하지 않으며 주님의 임재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종려나무처럼 날마다 번성합니다. 지금 방언을 말함으로 세워집니다. 담대하며 승리하는 우세한 위치에서 기능하도록 힘을 받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영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충분히 늘 기도한다면 정말 우리 삶에 놀라운 진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과 함께 나누면서 수시로 항상 성령에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도록 그런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을 내가 그동안 조금 했다면 충분히 하도록 오늘 우리가 방언으로 내가 방언을 충분히 하도록 내가 충분히 하기로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고 운전하면서도 청소하면서도 길을 걸어가면서도 시시때때로 항상 성령 안에서 그런 방언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할 때 우리 영은 활성화된다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영으로 비밀을 말함으로써 또 우리가 능력 있는 지혜로운 삶, 또 순수한 믿음으로 정화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능력 있는 삶으로 믿음으로 기능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 유다서 1장 20절에서 건물이 쌓아 올려지듯이 우리 믿음이 그렇게 올려진다고 세워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언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그리고 영을 활성화시키고 또 자신을 가장 거룩한 믿음으로 기능하도록 만드는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으로 함께 다 같이 기도합니다.